네, 오늘 그 말씀 본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룩한 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룩한 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거룩한 시에 대해서 계속 보면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진 씨앗만이 거룩한 땅에서 끝까지 성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씨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질 이 형통을 땅에 심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즉 형통의 열매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작되는 출발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보존해 오셔서 주시는 거룩한 씨, 곧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곧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씨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씨앗은 땅에 심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10장을 관통하는 이제 두 개의 키워드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임봉과 그리고 오늘 다루는 29절에 나오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어제 임봉은 언약의 도장을 찍는 행위인데 이걸 조금 더 풀이해서 얘기하자면 확정과 보증, 굳은 결단과 공개적인 헌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감정에서만 끝내지 않고 생활 속에서 증명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생활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굳은 결단과 공개적인 헌신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된다. 신앙의 고백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살겠다는 서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함께 말하다, 드러내 말하다. 드러내 말하다는 우리가 죄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라 했어요. 이러한 고백의 과정을 통해 이 씨앗이 껍질을 깨고 발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이 고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임봉은 또 그 봉이 나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확정과 보증, 굳은 결단과 공개적인 헌신 속에는 이 봉이 나다라는 뜻이 담겨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닫다, 즉 흙으로 닫다, 덮다, 우리가 그걸 비유로 들었죠. 즉 거룩한 씨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흙으로 닫아줘야 돼요. 즉 하나님의 시공간과 질서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세상을 향해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주파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에서 계속 얘기하는 분리와 구별과 차단이 이루어진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임봉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결단이 있으면 이 결단이 삶의 이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 더 나아가서 고백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는 문을 닫고 하나님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임봉이라는 말 속에 내가 이제 언약의 도장을 찍는 행위가 갖는 의미를 다루었고 오늘 다루는 이 맹세라는 말 속에는 내가 이제 이 결단을 지킨 것을 반드시 결단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여기서 우리가 29절을 한번 보면요. 10장 29절을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여기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러한 뜻이 나와 있어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 저주로 맹세하기라는 말은 자기 파기형 맹세라고 해서 스스로에게 저주를 비는 맹세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 하겠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파기형 맹세, 스스로에게 저주를 비는 맹세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만일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다면, 즉 말씀 순종에 불성실하다면 차라리 내 삶이 잘나져 나가고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불이익을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할 때 피의 언약을 하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할 때 할례를 했죠. 할례는 포피를 잘라내는 거니까 그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언약에는 다 피의 언약이 수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피의 언약이에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삶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즉 이 맹세 안에는 결단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나를 심으신, 또 나를 이 땅에 심겨지게 하신, 이 땅에서 내가 선악과를 생산해내는 만약에 그런 땅이 된다면, 그런 땅으로 내가 만들어버린다면 하나님은 나를 잘라버리셔도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씨앗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의 모든 행동과 결정과 모든 생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임을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맹세라는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서약을 하는 것.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걸 서약하고, 이 서약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서약하는 행위예요. 고백하는 거죠.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29절에 이거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공동체 앞에 사람들이 다 공동 고백을 하고 있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 그들의 형제 기독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말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기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지도자들이 임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임봉을 하고 이제 28절부터 나머지 백성 전체가 신앙의 고백으로 화답한 거예요. 네, 신앙의 고백으로 화답한 거. 즉 한마디로 이제는 확실히 나를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리된 삶을 살겠다는 말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오겠다는 고백을 한 거라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성령의 주파수가 작용하는 곳으로 나를 완전히 깊숙이 심겠습니다. 덮어주겠습니다라는 헌신의 결단을 한 거죠. 이렇게 이러한 결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내가 차라리 내 삶이 잘나져도 좋을 정도로 내가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맹세라는 말의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세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셰바라 그럽니다. 원래 7이라는 뜻이 있어요. 7. 브엘세바 할 때 7. 브엘세바라는 명칭이 있죠. 그 유다 지역에 브엘세바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삭이 잠깐 있었던 거. 우물을 파고 그랬던 곳이죠. 거기가 이제 완전수죠. 7 하면 완전수잖아요. 이 완전수라는 그 상징하는 7에서 비롯돼서 이 맹세라는 이 말 속에는 완전하게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맹세라는 말 속에는 이 단어에는 완전하게 채우다, 완전하게 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득 채우다, 필요한 것을 완전히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순종의 완전한 분량이 찰 때까지, 순종의 완전한 분량이 찰 때까지 내가 죄와 직면하는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죄와 직면하는 싸움.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 육신과 마귀의 미혹에 잘 견디고 버텨내는 인내의 훈련을 잘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장.
우리가 순종의 분량을 채우려면 반드시 이러한 것이 필요하죠. 12장 4절을 볼까요? 367페이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한마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죄와 싸우되라고 나와 있어요. 죄와 싸우되. 싸우다는 거는 여기 이제 맞서다라는 말을 썼어요. 맞서다, 직면하다, 마주하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맞서다는 거는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맞서다는 거는 반대편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와는 반드시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대척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과는 반드시 대척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서로 정반대 방향이 있어야 된다. 즉 죄는 맞서야 되고 죄는 마주해야 돼요. 마주하고 직면해야 돼요. 맞서다, 마주하다, 직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죄는 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해야 돼. 직면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타협하고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타협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맞서고 마주하고 직면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맞선다는 게 뭡니까? 굽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될 때까지 끝까지 굽히지 않고 여기 뒤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거예요. 대항하다는 건 버티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버티고 견뎌내는 거. 그러니까 이 죄의 싸움은 견뎌냄의 싸움입니다. 인내의 싸움이에요. 인내로 끝까지 굽히지 않고 버티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버티는 게 직접 막 부딪히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죄의 싸움은 바로 나를 직면하는 거예요. 나를 직면하는 거. 지금 내 안에 내 말과 행동, 내 감정과 행동, 감정과 말 이러한 것들이 불일치를 이루고 완전히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 내가 이런 점이 잘못됐었지라는 것이 명확히 거울을 보듯이 깨달아지는 게 직면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모습을 온전히 비춰주셔서 깨달아질 때까지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면을 해서 그러니까 직면하는 건 거울로 딱 비춰주는 거거든요. 거울로 내 앞을 딱 마주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제대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닦아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찰 때까지 싸우는 게 맹세라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어요. 죄와 싸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이 찰 때까지 싸우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맹세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죄의 싸움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서 그럼 버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내의 성품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보면 인내는 연단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인내가 쌓여가기 시작하면 견디고 이겨내고 버텨서 죄와 맞서 싸우는 그런 매일매일의 과정,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는 매일매일의 과정이 되다 보면 우리 안에 그 연단의 성품이 생깁니다. 연단이란 거는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했잖아요. 연단이란 거는 그 검증된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검증된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검증된 자. 무슨 뜻이라고요? 검증된 자. 검증된 자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면서 이 한마디로 죄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융단 폭격을 할 거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융단 폭격을 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하게 우리 몸에 유혹의 공격을 가하고 감정을 요동시키고 그리고 감정의 이 불안과 공포를 두려움을 공격하고 염려를 공격하죠. 그리고 생각을 복잡하고 혼미하게 만드는 공격을 계속해요. 그렇게 죄의 세력은 우리를 계속 융단 폭격해서
우리의 힘을 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했는데,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노란하지 말고, 끝까지 대항해서 견디고 버텨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땅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밭의 기경을 끝내라는 거예요. 땅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밭의 기경하는 농사꾼의 매일의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쟁기지라는 그 손을 쉬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우리 마음밭의 기경을 망가뜨리는 실체인 죄, 그것이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흔들어 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와 싸워야 돼요. 죄는 또 뭡니까?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표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도 있는데 표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즉, 내 목표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내 목표가 뭔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죄예요. 내가 원래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까먹은 거예요. 그 길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죄를 낳게 되는 거죠. 즉, 그렇게 되면 관역을 빗나가게 되죠. 이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나 목표를 상실하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의지를 약하게 하고 감정을 요동치게 하고 막 육신으로 미혹을 하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왜 죄를 가져다 줍니까? 표적이 안 보여요. 표적이 명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목표물을 상실하게 돼요.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목표물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내가 뭐가 목표였는지를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소명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돼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목표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걸 순종하게 하시는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는 목표물을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그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엉뚱한 자기의 목표를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한 뜻으로는 이렇게 표적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자기의 목표물을 잃어버린 상태, 놓쳐버린 상태.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목표물을 놓쳐버린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물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의 그 길을 가야 그 길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죄의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우리 안에 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거, 내 눈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귀를 못 듣게 하고 엉뚱한 걸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소리 더 먼저 하게 하고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내 말이 더 앞선단 말이에요. 내 말이 앞서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표적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표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방향은 여기 가야 표적이 너가 맞춰야 될 표적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그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표적물을 못 보게 하려고 융단 폭격을 가할 거라는 거예요. 진짜 목표물을 못 보게 하려고. 진짜 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의 생각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부추기는 거죠. 선악과가 그거였잖아요. 너의 생각대로 살아도 된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너가 선하게 판단의 주인공이 돼도 된다. 너가 하고 싶은 말로 하고 살아도 된다. 라고 계속 우리를 부추기잖아요. 너 생각이 나름대로 합리적이잖아. 너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잖아. 봉사하잖아. 헌신하잖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생명길을 가는 게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못 보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융단 폭격해서 못 보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내를 가지고 잘 버텨서 싸워나가라는 거예요. 제대로 직면에서 내 거울 앞에 내가 명확히 보여져서 확실하게 다 내 안에 얼룩을 닦아낼 때까지 버텨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다 닦다 보면 이제 명확해지겠죠. 아, 이거였네. 이게 내 길이었네.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 분량이 차면 그 사람에게 온전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량이 차게 되었을 때 연단된 성품의 사람이 된다. 검증된 사람. 그래서 연단이라는 말은 검증되고 참되고 신실한 자라고 인정받는 자, 연단된 자라고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검증되고 참되고 신실한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라는 그 사람은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난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실제적인 고통은 거룩한 이들에게는 결코 나쁜 것이 될 수 없다. 환난이라고 부르는 실제적인 고통은 거룩한 이들에게는 결코 나쁜 것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 안에 인내와 연단이라는 검증된 성품을 출산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환난을 열심히 버티고 견뎌서 죄와 싸우면 결국 내 안에 연단의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검증된 자가 되는 거야. 너는 이제 검증된 자, 너는 합격한 자다라는 그 도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는 얼마나 잘 인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잘 인내하고 얼마나 잘 인내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명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죄와 싸워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완전함은 뭐라 했습니까? 완전함은 뭐라 했어요? 완주하는 게 완전함이라 했잖아요. 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은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 텔로스까지 가는 거예요. 텔로스 목적지거든요. 목적지까지 가는 게 완전함이에요. 텔로스가 완전한 이란 뜻인데 완전한은 텔로스는 목적지를 말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게 완전함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지,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에요. 죄는 목적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목적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목적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내 목적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죄를 내가 갔더니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가 막히고 불행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으로 가득 차서 달려와 봤더니 마지막에 인생에 딱 동창회에 왔더니 허무함만 남는 거.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견디고 버티고 계속 오뚜기처럼 일어나면서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그 싸움을. 이게 이 맹세라는 그 말 속에 이러한 말 뜻을 이런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묵상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완전한 믿음의 분량이 차기까지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내 안에 목적지가 어딘지, 내가 맞춰야 될 표적이 어디에 있는지, 관역을 빗나갔다고 했는데 그 엉뚱한 관역을 맞춰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런 일 많이 생겨요. 군대에서 사격할 때 0.4격이라고 있어요. 자기 총이 제대로 딱 쐈을 때 그 원하는 표적물에 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는가 기계를 점검하는 사격이에요. 실사격을 하기 전에 0.4격이라고 3발을 쏘는 사격을 해요.
그래서 이게 딱 제대로 그 표정물에 갈 수 있는 그 상태인가. 그래서 자기 몸에 맞게 총을 맞추는 연습을 하거든요. 몸에 맞게 딱. 근데 그게 연습이 잘 안 되고 자기 훈련이 안 되고 자세가 잘 안 된 사람들은 남의 표정물에 쏴버려요. 딱 왔는데 아무것도 못 맞춰. 자기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남의 표정물에 맞춰갖고 단 3발을 쐈는데 남의 표정물에 6발이 쏴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엉뚱한 거 쏘는 거예요. 그게 본인 표정물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쐈다고 생각하고 여기 딱 보고 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게 0점이 잘 조절이 안 된 사람들은 이게 총에 대해서 자기 자세 불량도 있고 그리고 기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이게 자세가 딱 불량한 상태에서는 총이 엄청 반동이 세요. 총이 하고 막 옆으로 막 흔들리기도 해요. 근데 그게 딱 힘이 딱 있어야 돼요. 어깨에 딱 결착을 딱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붙여 그러니까 버텨줘야 된다. 인내로 버텨줘야 되듯이 이 힘으로 딱 버텨줘야 돼요. 근데 힘이 좀 딸리는 애들이 있어요. 하고 훅 흔들려갖고 엉뚱한 데로 총알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엉뚱한 표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로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지 않으면 엉뚱한 데 쏴버린다니까요. 내가 엉뚱한 데 적에게 그 표정물을 해놓고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 정신 차리고 인내라는 힘으로 버텨야 돼요. 인내라는 힘으로 버텨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엉뚱한 데 쏴질 않는 거죠. 내 자세가 좋아야 돼요. 믿음의 자세로 믿음과 인내의 자세로 끝까지 버텨야 명확히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격에선 자세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세, 인내의 자세가 없으면 놓치는 거예요. 놓치고 엉뚱한 적을 쏘게 되고 삶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가 적을 딱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맞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를 파괴시키는 오히려 파괴시키지 않아야 될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엉뚱한 이 조준이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맹세라는 말 속에는 또 하나 우리가 생겨가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몸이 잘라져 나가도 좋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원래 그 언약이란 말,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이 언약이란 말이 자르다라는 말 속에서 나왔어요. 자르다. 자기 살을 자르다. 자기 몸을 자르다. 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자르다란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갈라요.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로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죠. 그래 이제 아브라함도 지나가게 하고 그 지나가게 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반으로 갈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의 삶도 잘려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감 있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버텨서 가야 너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에 따른 무서운 삶에서의 책임을 짓게 될 것이다 이거죠. 내가 그 책임을 열심히 지지 않으면 본인만 열심히 해봤자 나중에 엉뚱한 표적을 따라 간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이 삶에서 죽음의 책임, 심판의 책임, 징계의 책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잘려나간다라는 말 속에는 할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할례. 이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란 표현 속에는 이 고백의 결단 속에는 내 포피를 잘라내는 것 같이 즉 자기 몸의 일부를 주고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죠. 할례라는 말 속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육참골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육참골단이라고 해서 자신의 살을 베어 상대방의 뼈를 부서뜨린다라는 뜻이에요. 예, 살육자 그리고 그 참시할 참자 뼈골자 부러뜨릴 산자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살을 베어서 상대방의 뼈를 부러뜨린다.
즉 내 살을 내주는 거예요. 내 살을 베어내서 상대방의 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손실이 있고 일부 상처가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오히려 내어줄 때 상대방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 이게 육참골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내 고집의 살을 내어주고 내 자아의 살을 빼주고 내가 반드시 잘라져야 될 부분들을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 28에서 39절 보면 그 여러 가지를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결단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겠다. 즉 혼합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내 살을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사람의 관계를 맺고 혼인을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31절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요. 안식일, 안식년 31절에 내 시간의 영역에 있어서도 시간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살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11조가 나옵니다. 11조. 뒤에 이제 35에서 37절에 11조가 나오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나와요. 내 물질의 살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39절까지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전에 채우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 여기 보면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라고 나오고 있고, 또 그 다음 절에도 33절 끝에도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4절에 끝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리고 35절에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드고, 자꾸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즉 무엇이냐, 우리가 관계의 살을 내주고 시간의 살을 내주고 내 물질의 살을 내주고 그리고 내 공간의 살을 내주는 거예요. 공간의 살을 내줘서 하나님의 공간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여기 방금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 비어지지 않도록 거룩한 성물들로 채워나가겠다, 이런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공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으로 채워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살을 잘라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기의 살을 잘라내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육참골단을 사례로 이제 예시로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내어줄 때 마귀의 나라가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때 마귀는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부를 내어줬잖아요. 예수님이 전부를 인류에게 자기 살을 내어줬기 때문에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린 사건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린 사건. 등뼈, 즉 척추가 망가진 사건이라고. 사실상 그냥 겁만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만 안겨줄 뿐이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 이길 수 있는 상대다 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살을 내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시편 27편 2절 보면 사단은 항상 우리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다윗의 시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은 내 살을 먹으려고 온다. 마귀는 내 살을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서 나를 해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을 먹으려는 강도가 세고 다른 때에 비해 더 아프게 느껴질 순간도 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해서 내 살이 조금 잘려지는, 내 살이 아프고 찢겨지는 고통을 겪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자기를 잘라내는 그 살의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이게 일종의 영적 할례의 시간이에요. 영적 할례의 시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창골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아까 육창골단 얘기했잖아요. 살을 내어주고 뼈를 얻는다. 뼈를 부러뜨려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내 몸의 일부는 잘라내지만, 그래서 몸의 일부를 잘라내므로써 내가 피를 흘리게 되지만, 삶에서 피를 흘리게 되지만, 고난을 겪게 되지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위대한 이유가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가장 미련한 방법, 가장 지는 것 같은, 손해보는 것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길을 걷도록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권하는요, 내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참여해서 내가 내 살을 예수님처럼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내어주는 시간을 통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나의 것을 찾고 다 내주는 거죠. 그걸 내주는 것을 통해 결국에는 내 전부이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전부이신 하나님을.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적용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게 되죠. 즉 내 육체의 고난, 내 육체의 고난은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우리를 향한 구원과 형통을 이루어나가는 신비로 쓰십니다. 신비. 골로새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읽을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이요, 우리의 몸된 교회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주변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한 큰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돼요. 내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부족한, 예를 들면 이 혈액이 부족해서 꼭 혈액 공급받듯이 지금 피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 지금 혈액이 모자란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혈액이 모자란 상태. 그거를 교회에 채워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안을 그리스도의 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것들을 빼주고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채우는 거죠.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게 이러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피를 채우고 있다. 지금 골로새서는 욕중서신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옥중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피를 채우는 거다. 너희 교회에 채우는 것이고 이 땅에 선교하는 교회들에 채우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내 몸에 채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이게 제가 처음에 성경을 딱 읽게 됐을 때, 처음에 성경에 눈을 뜨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눈을 뜨게 된 게 바울이었어요. 바울 서신. 바울은 영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뭔가를 딱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채우는 거, 굉장히 숭고한 일이구나. 굉장히 숭고한 일 아닙니까?
나의 이러한 고난의 과정이 그냥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구나.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인내로서 견디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흘린 피로, 내가 고난받아서 흘린 피로, 그 피가 예수의 피로 수혈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크게 아멘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거 보고 저 이 말씀 엄청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이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가장 힘들었을 때. 너의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어서 너의 육체에 교회를 채우는 그리스도의 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지금 내가 다리가 아프고 지금 내가 부족하고 가난의 고난을 겪는 게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어떤 내 부족함을 채워서 결핍을 채워서 부자 되게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 각자가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피를 채우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멋있는 겁니까? 제가 이 생각의 차원이 다른, 그래서 기독교는 고등 종교구나. 차원이 다르구나. 생각이 달라야 되구나. 하나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생각을 저급하게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의 차원으로 완전히 이제 이동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에게 정말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겠구나. 하늘의 일에 나를 참여시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려면 영적 할례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라는 거예요. 영적 할례의 시간. 그 할례의 시간을 통해 이 영적 할례의 과정을 통해 바뀔 것이다. 우리의 삶이 내 전부를 완전히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과정.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고난을 채워가야 된다. 성령의 능력은 내 삶의 고난을 채워가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죄와 싸워가는, 죄와 마주하고 직면해서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내 삶을 살리는 목표물이 분명해질 때까지 죄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채워가는 과정으로 여기며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포피를 잘라내는 과정이구나. 영혼의 살을 잘라내는 과정이구나. 자아를 잘라내고 고집을 잘라내고 내 안에 탐심을 잘라내고 내 안에 체면을 중시하는 걸 잘라내고 정욕을 잘라내고 교만을 잘라내고 인간적인 계산을 더 많이 하는 나를 잘라내고 이런 걸 잘라내는 과정을 통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필요한 부분만 남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가장 문제시 될 만한 것들을 딱딱딱딱딱 잘라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살과 새 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 심지어 죄의 소재까지도 그냥 형벌, 징계로만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표가 들어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과 연단의 시간, 이 반복적인 잘라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는구나. 아까 11조나 혼합결혼 하지 않겠습니다. 첫열매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결국에는 내 온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씨가 돼야 돼요. 거룩한 씨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결단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버텨서 싸워내는 믿음과 인내의 싸움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과정에서 겪는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채워가고 나의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능력의 소재가 된다. 영혼 구원의 소재가 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새기고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